오늘 함께 보는 누가복음 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의 모습이 변모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일이 변모주일이다라고 정해진 주일이어서 이 말씀이 할당되어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얼마 전에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변화 사건,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걸 듣게 되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또 저도 놀라웠던 사실을 알게 되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변화산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변화를 이루시고, 즉 얼굴의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또 희어지게 빛이 나게 되어지신 후에 누군가를 만나죠. 그 만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광에 쌓이고 구름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구름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까라는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신학적인 해석을 보았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자리가 바로 이 호렙산, 이 신의 산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게 되죠.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볼까요? 그림, 첫 번째, 이 십계명을 받는 모세의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중에 나타나셔서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그의 돌판을 가르치시면서 하나하나 십계명을 알려주시고 쓰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그게 그려져 있는데 이 하나님을 모세가 이 산에서, 호렙산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렙산, 시내산 아래에서 천막을 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을 잘 기억해 보시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엘리야가 같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임재하심을 만났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다 도륙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왕비였던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쳤던 곳이 호렙산이에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천둥 가운데, 번개 가운데 나타나셔서, 지진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네가 당장 일어나서 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게 되죠. 그 장면이 바로 이 그림으로 표현되어진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호렙산이었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같은 호렙산이었고, 마찬가지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제 변화산에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구름 가운데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죠. 그리고 또 베드로는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이곳에 천막을 3개를 지어가지고 장막을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고 같이 삽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막을 친다라는 것. 그래서 이 3가지의 순간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하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죠. 그래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엘리야를 만나시는 게 연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순간에 찾아가서 십계명을 주시고 엘리야를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모든 게 연결되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저로서는 좀 소름 돋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이렇게 꿰어져서 설명이 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정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참 신비로움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라는 존재, 또한 예수님이 이 시간 변화산에서 그가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거룩함을 입으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 바로 그의 본격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이 어떤 날입니까?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제2의 수요일이죠. 이제 고난, 십자가의 길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계명을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율법의 관계가 시작되어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관계로서 시작하시는 장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떨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있던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끔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세워주시는 장면. 비록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그를 부르셔서 세우시는 장면.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세워가시는 장면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아무런 준비 없는 우리들을 그저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잘 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좋아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든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세 인물이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내가 내 스스로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책을 보니 이렇게 써 있더라. 신학책을 보니 이렇게 해석하더라.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의 마음으로, 나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예배를 전에 우리가 함께 속장들이 모여서 속장 훈련을 받는데 그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 하나님을 그는 인생의 순간순간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억지스러운 것 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내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그를 믿게 되었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 속에서 믿음이 싹트는 거지 성경 백날 읽는다고 믿음이 싹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백날 다닌다고 주일 예배 매번 나온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트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상에서 주일에 보았던 말씀이 정말 적용되어지고 주일에 보았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만 기록되신 분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우리 가운데 믿음과 신뢰가 더 두터워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사역을 하고 이게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조금은 어려운 그 명령에 순종을 하긴 했는데 억지로 하거나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냥 한번 해본 순종이었다고 한다면 그 뒤에 어떠한 마음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신뢰가 쌓이니까 아브라함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믿었느냐, 내가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정도의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신뢰가 쌓였다가도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처음 교회를 다닐 때에는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신뢰와 믿음의 마음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때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관계에는 집중하지 못한 채 나의 머리만 커지는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좀 알게 됐고 성경 공부를 많이 들어가 봐서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지, 요한복음 개론을 하면 그건 이런 얘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게 절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거 끝나면 무엇이 있고 이러니까 교회 생리도 알고 교회 임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며 투표를 잘 해야 되고 사람을 써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연약해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점 더 많이 알아감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이제 더 알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 혼자 그 문제를 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하는 말 그대로 듣고 부모가 주는 거 다 받아 먹는데 조금씩 아이들이 커가고 본인들이 뭔가를 배워가기 시작하면 이 부분은 내가 엄마보다 더 잘 알지, 이 부분은 내가 아빠보다 더 잘 알지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합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무슨 영어 발음을 하면요, 아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데요 라면 저한테 영어 발음을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신뢰가 깨진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빠가 아무렇게나 발음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자기가 아는 게 다르니까, 아는 거랑 다르니까 아빠를 못 믿는 거죠. 한 번 그 일이 있으니까 자꾸만 다음번부터 제가 알려주면 엄마한테 가서 한 번 더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와 같이 뭔가 본인들이 조금 더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더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가 뭘 알겠어, 엄마가 뭘 알겠어 하고 안 물어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교회에 대한 이해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간 하나님은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순간을 바라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가끔씩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셔널파크 가보면은 그 웅장함 속에서 나는 참 작은 존재구나, 나는 별게 아니었구나, 내가 다 알고 나 혼자 다 할 줄 아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건 느끼잖아요. 그런 자리에 자꾸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 가운데 자꾸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만 생각하고 인식해야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별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신뢰, 믿음이 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자꾸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여서 내 몸이 찢겨가며 침을 맞아가며 채찍에 맞아가며 십자가를,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누군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내 자식이라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 자식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나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랑을 십자가에서 표현하셨는데, 나는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십자가의 예수만 바라보면 나는 저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저렇게 거룩한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일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내 머리가 커져가서 신뢰가 깨어져 갈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가장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적게 먹고 운동하면 살 빠진다.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럼 알면은 다 살 빼고 다 날씬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게 가장 쉽고 가장 분명한 건데 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다이어트의 약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수천만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분명한 진리가 되는 방법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그를 위해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진리인데 그걸 놓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어찌 보면 연약한 본성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신앙의 진정성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요즘에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들을 영어로 많이 사용하는데,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어떻게 해석되어지기가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많이 보편적으로 해석되어지는 단어는 이제 정직성이라고, 진실성이라는 얘기들로 하게 되죠. 무언가 진정성을 가진다라는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진정성을 느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결국에는 이 진정성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진정성, 신앙의 진정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진정성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진정성에 대한 단어를 항상 생각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진짜 어떻게 이 진정성을 누리며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신앙에, 이걸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왼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왼쪽으로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 칼럼에 썼던 내용인데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특별하게 우리 캘리포니아 퍼시픽 연합감리교회 안에 유명한 많은 영향을 주셨던 리디아 월터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도 그전에는 살아계실 때는 잘 몰랐는데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흑인 여성 목회자와 신학자로서 60, 70년대의 시민운동, 시빌 라이트 무브먼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하셨던 분이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목회와 사회운동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스 텍사스 지역에서 첫 안수 후보자생으로 등록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첫 번째로서 항상 서 있었던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어디서 돌아가셨냐면은 연합감리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강단에서 쓰러지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다가 강단에서 쓰러지셨는데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라고 말하다가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완전히 민주당 쪽 삶의 모습이죠. 시민운동을 하고 사회 약자를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서 했던 그의 삶을 보면 완전히 민주당 같은 모습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본인의 마지막 설교에서 본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라고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저희 이번에 얼마 전에 새로 저희 캘팽 연회에 감독님이 되신 그 다리 감독님을 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에게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어요. 이번에 감독님을 만났는데 감독 사무실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돌아가신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장례 예배를 집례를 하는데 그때 장례 예배의 설교를 나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터 이제 설교를 연결해서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이고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입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는 보수인가 아니면은 진보인가 여러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진보인가 보수인가 기독교가 라고 생각하고 아마 손 들어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보수이다 혹은 진보이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구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방인들과 나누시고 그들과 교류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하게 그들을 모으셔서 인도하셨던 특정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조금 더 보수적인 색깔들이 훨씬 강하죠. 너희들은 나만 믿어야 되고 이방신들은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도와 지금 많은 것들이 고착되어져서 부패해져 있던 것에 도전하셨던 모습들을 많이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소외자와 약자에게 나아가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셨고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어졌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 인류에게 이제 평등하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걸 보았을 때 신약에서는 또 진보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보수의 모습도 있고 진보의 모습도 있고 거기에서의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고 제 스스로도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보수적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진보적이어야 할 것 같고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 많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의 진정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이 뭔가 하나 안에서 딱 잡히고 난 다음에 유연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 중요한 진리를 잡지 못하고 유연하려다 보니까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분명한 신앙의 핵심을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는 33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앞두고 졸고 있었어요. 졸았다라는 것은 정말 잠을 들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졸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서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들리긴 들려요. 졸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졸릴 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설교할 때 졸리면 어떻게 되세요? 기억이 안 나죠. 잘 안 들려요. 똑같습니다. 졸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무엇이 일어나는지 진리가 뭔지 진짜 뭔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 모르는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졸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33절을 보니까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재미있죠.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자기가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베드로의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내는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때로 오늘 베드로가 졸았던 것과 같이 조는 사람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때로는 이렇게도 살아가고 때로는 저렇게도 살아가며 그때그때 맞게끔 유연하게 살아간다는 포장 아래에 내 마음까지도 막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35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구름 속에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영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졸고 있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휩쓸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무지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의 말만 듣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그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횡설수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조는 사람이 아니라 깨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내 안에 흔들리지 않은 분명한 핵심이 자리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린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다 드리는 것을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일부분만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였던, 또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수많은 인물들이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한 채 주변의 흔들림 때문에 함께 넘어져 버린 인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들을 감당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횡설수설하며 조는 사람과 같이 행하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말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이죠. 그 예수를 붙든 그 믿음의 핵심을 잃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더욱 그렇죠. 그렇게 복잡하고 더 변화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삶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경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는 것,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한번 같이 기억하시면서 내가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딱 바로잡고 나의 신앙을 잘 지키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대하시게 되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이것도 진짜 같고 저것도 진짜 같이 들려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신앙의 진정성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저 그 예수를 머리로 알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며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또한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힘을 쓰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거리는 삶이 아니라 든든하게 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